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이 혹시 나십니까? 예배드리기. 예, 예배 드리는 것. 또 다른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것. 또 다 맞는 말씀이죠.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예배 드리는 일이요, 순종하는 것 맞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순종이 쉽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예뻐하고 기특하게 여기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뻐하고 기특하게 여길 만큼 예배를 온전히 잘 못 드립니다. 그죠? 아닙니까? 예배를 잘 드리시는데 제가 혹시 오해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끔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도 하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또 지각도 하고, 중간에 급한 일이 있다가 또 심지어는 잘라서 긋고 나기도 하고. 자,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참 기뻐하시는 일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없겠지, 그죠?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대로 잘 못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렵지요? 예배는 그래도 딱 정해진 시간만 내가 마음을 모아서 잘 드리면, 그래도 나 예배 오늘 잘 드렸어. 그죠? 예배 온전히 드렸어. 딴짓 안 하고, 딴 생각 안 하고, 정말 집중해서 오늘 예배 잘 드렸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라서 우리가 잘 순종하지 못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입으로 안 주시고 우리를 골리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정말 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을 때,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기뻐하시면서 더 복을 주시고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을 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잘 안 드리고 그렇게 할 때 하고 우리가 예배를 정말 온전히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마음이 다르실 것 아닙니까? 그 다르신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뭔가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는 일이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면서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실 그런 복을 우리가 받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이다. 만약 그런 결론이 나오면 우리는 복받기가 참 힘들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계속 구원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힘을 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며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싶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서원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원을 하면서. 자, 이 서원을 할 때 서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서원은. 기도하면서 지금 서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것 할 테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서원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뜻은 하나님 제가 이것 할 테니까 하나님 저 이쁘게 봐주시고 이쁘게 보셔서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럼 그 이 서원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쁘게 보실 내용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서원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다윗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장면이 다윗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중에 놓였을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서원을 하지 않습니다. 괜히 서원했다가 못 지키면 안 하는 건 못 하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맹세해놓고 서원해놓고 안 지키면 아예 서원하거나 맹세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급합니다.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 안 들어주시면 난 죽겠다 싶은 그런 순간입니다. 절박합니다. 61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이 기도 안 들으시는 분이십니까? 못 들으시는 분이십니까? 조용히 말하면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분이십니까?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리치며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에 유의하십시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소리를 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다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만큼 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도 보시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으오리니. 지금 마음이 약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문자적으로는 본래는 이 약해진다는 표현이 의역을 한 겁니다. 의미상으로 본래 문자적인 뜻은 수위를 잇는다 그런 뜻입니다. 수위를 잇는다. 수위가 뭡니까?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 수위입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입는 옷이 아니고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 아니고 죽은 사람 자신이 입는 옷이 수위입니다. 내가 지금 수위를 입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마치 지금 땅끝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절박한 심정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땅끝에서부터. 옛날 사람들은 이 땅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요.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구가 둥근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다를 저 멀리 바다에 너무 멀리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냐면은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네,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툭 떨어져서 거기 빠지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 끝에 자기가 몰렸다. 몰리는 그런 심정이다.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시편 61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신학자들이 아마도 생각하기를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 가장 비참했던 상황이 바로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젊었을 때 다윗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따지면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보다 더 위험하고 더 절박한 상황들이 다윗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심정적으로 가장 비참했던 시기가 바로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다른 때는 남이, 자기의 대적이, 자기의 경쟁자가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때는 화가 나고 또 뭐 위험 부담이 있고 막 도망다니까 힘들고 그렇게는 하겠지만은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자기를 죽이려 합니까? 누가 자기를 반역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가장 이뻐했던 아들입니다. 가장 최고라고 이렇게 여기고 칭찬했던 아들입니다. 기대했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자신을 향해서 칼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나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저 싸우지도 못합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다윗도 군대가 있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냥 우리 도망가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데리고 그냥 도망가버립니다. 아들하고 내가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마저 싸워서 압살롬을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죽자니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나라의 왕위를 내게 맡기셨는데, 그걸 함부로 팽개칠 수도 없고,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저로서는 길이 없습니다. 나도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죽을 수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부르짖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다윗이 서원을 합니다. 아니 이미 했던 서원을 하나님께 다시 되새깁니다. 제가 서원했던 것 그동안 좀 등한히 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이제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그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쁘게 봐주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서원한 이 내용,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이 내용, 그 내용이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다윗은 왕이니까 아마 큰 서원을 했을 거예요. 대단한 서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큰 서원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랍니다. 서원에 대한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5절과 8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예, 이건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과거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소원을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원을 드리면서, 동일한 소원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라. 아멘. 이제 다시 하나님께 소원을 갱신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저는 이 매일이라는 단어에 꽂혔습니다. 다윗이 매일 소원을 이행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의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소원이 만약에 대단히 큰 소원이었다면, 대단히 큰 힘이 필요하고, 대단히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대단히 많은 물질이 필요한 그런 소원이었다면, 다윗이 아무리 왕이라 해도 매일 이 소원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소원을 매일 이행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소원은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대단히 많은 물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매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원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 매일 할 수 있는 소원이었다면 우리도 그 소원을 따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매일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 소원이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도 매일 할 수 있는 소원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을 하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소원이 뭔지를 확인하시고 나도 이 소원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한번 졸라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이 소원 이행하겠습니다. 매일 그렇게 다윗처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원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이 소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매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매일 할 수 있을 정도의 소원. 그리 어렵지 않은 소원. 예. 이 소원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이 소원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힌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맞죠?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려고 지었다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성가대 만들려고 지으셨다고요? 그런 뜻입니까? 일단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죠.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 천국에는 성가대밖에 없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가대가 좋아. 자, 과연 그런 뜻인지 한번 또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동일한 이사야서 43장 7절 조금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리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영광과 찬송이 같이 나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인간을 창조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에 주의하셔야 돼요.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말씀과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말씀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럼 찬송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은 조금 다르죠. 찬송을 한다는 것은 그냥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이 된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영광의 찬송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하고, 네가 오늘 나를 높여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죠? 한 번 나를 높여주고, 한 번 나를 띄워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네가 내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사람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영광스럽게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 인간을, 그 사람을 너는 나의 영광이다. 너는 나의 찬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송하게 한다. 내 영광이 되게 한다. 말씀의 뜻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예? 올라가면 기쁨조가 있습니다. 그죠? 김일성 아저씨, 김정은 아저씨, 들은 기쁨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쁨조가 필요해서 우리를 성가대로 만들고 찬양대로 만드시는 것 아닙니다. 단지 입술로 하나님을 그렇게 막 높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막 띄우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목적이 달성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를 닮은 모습이 될 때에, 자기를 닮은 모습,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워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어그러졌어요. 하나님의 의롭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키워서 온전히 하나님 닮은 자로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냥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습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 찬송이다, 내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연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다고 하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고 힘들어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금 이 부분에 착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탄식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죄의 습성에 너무나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의 습성에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죄를 유전자에 타고난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배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태교란 말 아시죠? 태교? 어린 나이 때 뱃속에서 애가 배운다는 뜻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가르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엄마가 하는 생각을 아이가 느끼고, 엄마의 감정도 아이가 같이 느끼고 동화되고, 엄마가 나쁜 생각하면 아이도 그것에 영향을 받고, 엄마가 욕을 하면 아이도 무의식 중에 욕을 배워서 뱃속에서부터 욕을 배워 나온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하며 악한 짓을 하며 악한 말을 하며 삽니까? 그런 악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인간의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은 이 악한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이미 그 문화에, 그 죄의 문화에, 타락한 문화에 오염되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공기가 악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전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악으로 가득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뱃속에서 그렇게 물이 돼서 나와가지고 똑같은 그런 오염된 환경, 죄로 오염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한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너희가 메시아가 뭐야 말이 너희에게 소망이 있고 너희가 나의 기쁨이 되는, 나의 영광이 되는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받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겠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선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거라고 선언하시고, 그 선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런 고백을,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이런 고백, 이런 선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이미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세계가, 숨쉬고 있다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의 정신 영역에서 우리가 숨쉬는 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 문화 자체가 이미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우리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게 죄인지 아닌지 악한 건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죄로 가득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헤엄쳐 다니면서 생활하고 있고, 그걸 마시고 그걸 먹고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제가 한 3주 전에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한 2주 전에 다시 복습을 시켰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인으로 모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 예수님은 따로, 나는 따로 그렇게 지내는 것을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모셔만 놓고, 예수님 내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일단 모셨으니까 됐죠? 앉아 계세요? 밀쳐놓고 자기 삶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사는 것,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인데, 예수님 믿는 게 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예수님 믿는 줄 알고, 그냥 성경만 읽으면 예수님 믿는 줄 알고, 기도할 줄 알면 예수님 믿는 줄 압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죄에 물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항상 같이 사는, 예수님에게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같이 사는 것.
같이 사는 것. 같이 사는 것.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예수님 따로 제쳐놓고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예수님의 닮은 꼴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닮으면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다시 회복시켜서 구원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참여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12제자를 예수님이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그 12제자를 훈련시켰으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믿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은, 첫 번째 일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 함께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계속 만나야 되고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1편 8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라. 여러분, 이 다윗의 서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짐작하실 수 있겠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매일 영원히 같은 말입니다. 이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사실은 다윗은 이미 그 서원의 내용을 7절에 또 5절에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하며 서원을 언급하기 전에 4절에 서원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라.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61편 7절.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이 그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 자신을 그로 3인칭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겠습니다.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서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특별히 우리 교회 사명, 이걸 낭독을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매일 해야 되는, 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힘써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로 우리가 삼은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매일 말씀 묵상, 매일 정수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등한히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고백하며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 매일 정수기도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마음 다잡고 서원합시다. 이 서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장 기뻐하신다. 다윗은 이 서원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뻐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 서원을 내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등한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매일 묵상하는 것 등한히 했습니다. 매일 정식기도 하는 것 등한히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이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니 매일 이 소원을 하겠으니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 소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